무신경하게 쓰는 표현들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영화는 아니지만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82년생 김지영에서 네. 공유 배우가 문 여성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았던 대사가 연기를 잘한 것뿐인데.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뭐 그 배역에서 아내가 굉장히 직장 다니는 여성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했던 표현이 그러면 직장 좀 쉬고 집에 가서 애하고 좀 놀라고 했나 쉬라고 했나 그랬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는 집에서 아이를 보는 건 극한의 노동인데. 쉬는 거구나로 이렇게 무심결에 저희가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단어를 아주 편하게 쓰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당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좀 폭력이 될 수 있는 면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면 아까 추 감독님이 언급해 주셨던 이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할 때 전 사실 처음에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게 뭐지 했더니 보니까 불을 지르고 네, 막 돌을 던져서 깨트리고 폭파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폭탄 그게 투하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과격하지? 라고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뭔가 환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네. 신음소리를 내가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걸 계속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멀린이, 메릴 스트립이. 이게 남자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은유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서 할 때 남자들이 같은 눈높이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한 시위들을 하는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 방식 때문에 결국은 남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연대와 투쟁이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저도 처음에 그래 이 방식을 굉장히 이제 지성적인 여성들인데 여성의 어떤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정말 남성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를 많은 고민 끝에 저렇게 했는데 그게 보기에는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보이는 이제 행동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그 에밀리라고 이제 그 에멀린 다음에 리더가 되는 그 여자가 서프러제트가 있죠. 그 에밀리가 국왕 조지 5세의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서 투신을 합니다. 이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네, 저게 또 실제 찾아보니까 실화로 네. 다 사진 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그 말에 뛰어들어서 죽는 장면까지도 신문에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참 여자들만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내가 저분한테 은혜를 입은 거네. 그렇죠. 네. 내가 저분 때문에 고마워해야 되는 거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 런던에서 출발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에 보면 뭐 아시아의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는 그렇죠. 몇 년도에 참정권을 얻었고 뭐 유럽은 몇 년도, 미국이 생각보다 늦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이런 그 기록들이 나오죠. 근데 참 이렇게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해준 저 에밀리한테 고마운 감정이 들어서 막 눈물이 났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하고 25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 네. 얼핏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라고 하는데 그렇죠. 바로 이런 영화들이 보면 그렇죠.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에 의해서 결국 미랄이 네.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신 거거든요. 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게 가는 거죠.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네. 이 생명이 이 땅에 도래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네. 그런 측면들을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났고 더 많이 눈물이 났던 게 이제 이어지는 장면인데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 현장에 있다가.
그래서 사실 모든 거를 난 이렇게까지는 못해라. 이제 본인이 많은 걸 버렸고 아이도 이제 입양 보내고 자기가 그냥 안락하게 추구했던 모든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다 버린 모드가 네. 자기 목숨까지는 버리는 것은 너무 힘들고 여기 확 절망을 느끼면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 에밀리가 자신한테 전해준 노트를 발견합니다. 그 노트에 보면 작가는 모르겠는데 꿈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이 서프로지트들의 리더십이 다음 리더십한테 전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멀린 펜커스트, 메릴 스트립이 이제 이디스 그 의사가 나오죠. 이디스에게 전달했던 것을 이디스가 중간에 조금 이제 많이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거를 에밀리아에게 전해줘서 에밀리가 죽기 전에 모두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거는 리더들한테 주는 책인데 왜 내가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에밀리의 죽음 이후에 그 노트를 펼치는데 거기서 이런 게 나오죠. 어떤 우화 소설 같은 형식인데요. 여자가 말하자 이성이 대답했다. 그곳에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노동의 두구로 내려가 고통의 물을 건너야 하죠. 다른 길은 없어요. 가지고 있던 전부를 버린 여자는 울부짖었다. 아무도 안 간 이 먼 길을 왜 나는 가야 되는데? 난 혼자야. 난 철저히 혼자. 그러자 이성이 대답했다. 조용히 해봐요. 뭐가 들리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발소리가 들려. 수천, 수만, 수백만의 발소리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들려. 당신을 따르게 될 이들의 발소리예요. 그들을 이끌고 가세요. 요 한 구절을 이제 읽거든요. 이 구절들이 저한테는 이게 뭐 어떤 여성들의 연대, 다음 세대 여성을 위한 어떤 연대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걸 신앙적인 관점에서 무슨 철로 역정의 한 장면을 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천국에서 왜 우리 이제 그 나중에 어느 서신에 나오죠? 신약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경주를 마치는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 히브리서에 예. 그 증인들이 미리 밟았던 삶 그래서 우리를 또 이끌고 있는 그 삶 같기도 했고요. 참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면서 겪어야 될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우리 이러다가 세상에서 왔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혼자 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세상의 가치관하고 너무 괴리가 생기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명이를 위한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한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발소리를 듣자. 우리 아들이 따라올 발소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 고난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 영화를 통한 깨우침을 이렇게 받았어요. 너무 묵직한 메시지인데요.